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3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뒤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는 전장이 한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중에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그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모형을 본 대로 모세가 사실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는 단 1% 들어있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색깔도 가르쳐 주시고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세울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막 세우는 일까지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보면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는 이야기가 거의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유월절 이야기가 기록되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불러내는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 속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모습으로 그네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을 담는 이 통을 만든 것이, 나무 상자를 만드는 것이 그 성막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기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고, 그 법궤, 즉 하나님의 법을 담은 그 궤를 모실 장소로 만든 것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줄거리는 대충 그렇게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정,
그리고 많은 재료, 또 하나님만이 아는 그 치수와 그 내용을 다 가르쳐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가? 그 성막을 짓는 그 이유를 지금 29장 내용 속에 밝혀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자고요. 그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기의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자, 성전이란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 회막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가 거하실 장소는 하늘의 이 모형대로 만든 그 성막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사실은 거하실 수가 있고 바로 그 성막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막에서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원시적인 성막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있거든요. 바로 그 기쁨의 낙원이. 그러니 에덴 동산에는 본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고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계시는데 그 원시적인 이 성막, 성전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고 그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동산에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 속에 자기 거처를 정하실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점점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시내산까지 내려오셨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 자그만치 8번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8번을 올라가고 8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면서 모세를 불러 올리고 또 내려가고 또 불러 올리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많이 내려오셨죠.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시내산 꼭대기까지 사실 내려오신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는 산 기슭에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 즉 회막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평지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평지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산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레위기 내용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치가 저 높은 하늘에서 산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회막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아들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약에는 성막 속에 계셨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 계셨고 지금은 그 성막과 그 회막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겠죠.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연합된 교회 속에 사실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오시면은 난 어떻게 하지?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예수님이 저 하늘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사실은요, 이미 우리 중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거 모르는 것 같으면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는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려는가? 그것만 사모해서 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계시고 믿는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성전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이 집합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상세하게 잘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3장을 보시면요, 고린전서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너희가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 집단적인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마땅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6장을 보시면요, 6장 19절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 이건 우리 개인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실 때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읽었던 그 2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처럼 그 회막을 만들도록끔 명령하셨고,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면을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자, 지었을 때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시면요.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구절에 줄을 한번 쳐놔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말이 39장 안에 제가 세알이 보니까요 정확하게 10번 나옵니다. 10번. 두 번째는요 5절에 있습니다. 5절 밑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번째는 21절 내용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쭉 내려가면서요 43절 마지막에 10번째,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요 39장 안에 요 동일한 요 구절이 10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고안대로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든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아이디어에 의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도 아이디어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릇 하나, 휘장 하나, 어느 기구 하나, 모든 치수와 색깔의 매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아이디어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선한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다 지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는가? 역사가 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원시적인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받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요, 성막은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죠. 근데 성전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여전히 그네들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더 이상 메고 다니는 성전이 아니고 고정된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장차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을 따라가지고 움직이신 것처럼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게 쭉 흘러가죠.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듯이 복음이 따라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멈춥니다. 언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동하는 성막이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안 났죠. 포로에서 그네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 부서진 성전을 다시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고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이 이제 다시 성전을 정축합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제2성전. 이거는 제1성전이고, 이거는 제1성전을 수리한 거고, 제2성전은 확장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그마치 46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죠.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의 몸된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근데 사람들은 제2성전을 헐으라고 욕을 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이 성전은 이제 헐려서 끝이 났고 이 성전 이게 이제 한 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한 무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해한 거죠. 물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 파괴된 제2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게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근데 실제로는 AD 70년이 불타고 없어진 그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석조된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신 거잖아요.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 세워지는 이 성전이 교회고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 앞에 사실이었던 겁니다. 자, 이 교회가 변화의 몸을 입고 휴거당하죠. 그리고 이 교회에 즉 하나님의 성전의 마지막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스토리를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셨고 어떻게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위치만큼 우리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느냐. 그게 전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사실은 보게 되죠. 자, 제3성전은 잠시 있다가 별 혈육도 발휘 못하고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전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성전. 그리고 이 성전으로 가는 거죠. 천년왕국 성전. 근데 이 천년왕국 성전은요, 짓는 방법이나 누가 짓느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분명히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성전에는요, 성전의 기물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은. 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없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없고 촛대도 없고 떡상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럼 뭐만 있느냐? 번제단만 있습니다. 번제단 하나만 있어요. 번제단 하나만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성막 공부를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구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성전에는 한 기구밖에. 자, 이 천년왕국 성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에덴 동산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도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인체 구조를 성전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영원히 앞으로 계속되겠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도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신분을 그만큼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만들 때는 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유독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는 그 표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지? 존재로 만드셨다. 자, 이 성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에 주민이 되어서 살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 공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들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만일 최후의 완성인데 이 최후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최종적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22장을 보시면요.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이제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보호자가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단수 복수가 명확치 않죠. 외국어 번역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도 보세요. 그를 하는 것은 단수죠. 하나님도 있고 어린 양이 있으면 둘이 돼야 될 텐데 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저는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확신을 할 수 없으면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불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도 항상 불안하고 떨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어집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 있으려는가? 여기 있으려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심장이 팔달팔달 뛰니까 거기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의 존재는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계시잖아요. 영 안에 계시잖아요. 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희 안에 가겠다고 왜 하나님이 굳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찬송에도 분명히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온 때가 있고 그때 들어오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객관적인 무슨 건물 같은 것이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셨을까요? 간섭하려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려고?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기는 해도요, 그 안에는 사실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빠진 것이 뭐겠어요? 뭐를 잘못 만들었는 부품 중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만들었기 때문에요.
나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나은 생명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의 첫 번째 뜻은 뭐겠어요? 그가 우리의 불멸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만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으면 그 생명나무가 거기 왜 있었겠어요? 그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하나님과 같이 불멸의 존재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피조되고 만들어지기는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낳은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 만드는 사람을 없애고 이거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낳은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습니다. 낳은 거잖아요. 낳은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자식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게 되면은 낳으신 분과 태어난 우리는 같은 생명을 사실은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의 뜻은, 첫째는요, 그가 우리 안에 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로봇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로봇에 뭐를 끼워 놓습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예?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때요? 멀쩡한 로봇도 방바닥에 쓰러져 못 갑니다. 그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로봇도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동력이 필요한 거지. 움직이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들도 뭐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것을 움직이는 그 힘으로 이 배터리를 지금 그 속에 집어넣어 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리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배터리를 우리 속에 넣어 놓으면은 이거는 유효기간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끝이 없다. 자, 배터리 한번 사가지고 평생 동안 써도 다 안 닳는 그런 배터리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죽는 거죠. 사실은 안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생명체 안에, 그 속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를 움직이는 근원이시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느 날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나고는 끝이 났고 나는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 구원은 반밖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밖에. 자,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낱낱이 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보혈로 끝이 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정말 주님의 이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이 정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복음 지식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이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60년대나 70년대처럼 그때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안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와서 너도 나도 다 복음 이야기하고 하지만은요, 그 옛날에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를 안 했어요. 거의 어려웠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이 죄들의 사함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 전합니다. 근데 이게 딱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뭐겠어요? 나머지 반은 뭐예요? 이 죄들은 우리의 과거의 끝이잖아요. 내가 치었던 것이잖아요. 과거의 것. 그러면 과거에 치었던 죄들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나도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거죠. 죄성, 원죄. 자, 우리 안에 죄가 또 있습니다. 이 죄들은 낱낱의 죄, 세일 수 있는 하나, 둘, 이렇게 세일 수 있는 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을 하든 다 잊어버렸던 어떤 것이든 간에 태어나서 내 입으로 죄를 지었든지, 내 눈으로 죄를 지었든지, 내 손으로 죄를 지었든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났던 죄들, 범죄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요, 범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든 행위의 악함에 대한 것을 기록해놓은 그 죄들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 갖고자 하는, 대항하고자 하는, 내 안에 상대방이 나쁘게 말하는 만큼 나도 같이 대항해서 싸우고 갚아주고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 적들을 향해 가지고 내뱉는 말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이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입을 딱 다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죄는 이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낱낱이 죄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과거의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죄들, 그게 내 나쁜 습관이든지 버릇이든지, 혹은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게 도저히 못 참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끓어오르든지,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거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성격, 기질, 습성, 거기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그러면 구원이 지은 죄들만 받으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여전히 엉큼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분하고 억울하면은 막 속에서 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구원받아야 될 게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내 양심이 그걸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뭐 지은 죄들이 용서받았겠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라는 내 안에, 나라는 내 자라는 거는 깨끗하냐고요. 그게 사실은 아직도 용서받지 않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거는 용서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은 죄들은 용서받는 거지만은요, 죄성이나 자아에서부터는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사실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의 간증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요. 실제 구원받은 자기 속에 여전히 엉큼하고 더러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지. 실제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요, 진행 중이고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내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나의 죄성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나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요. 안 지은 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죄 짓고 있다는 말은 이 죄성에 억눌려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이 성격이 너무너무 못돼가지고 이거는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그거하고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실험하고 있는 거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악함은 어떻게 하는가? 내 이 악한 기질이나 이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요,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사실은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성격을 못 이깁니다. 내 기질을 못 이깁니다. 내 버릇도 못 이깁니다. 뭐라 그럽니까? 타고났어. 뭐 타고난 걸로 다 떼우잖아요. 타고났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고 하나님께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질이 바뀌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발밑에 있을 거랍니다 사실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밖에 있고 하나님이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율법들은 하나님이 밖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밖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내 눈에 확 와닿고 내 마음에 찔림을 줘도요, 하나님은 밖에서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다 하는데 내가 그걸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가도 도루묵이 돼버리죠. 이를 악물고 있을 때는 간신히 지킨 것 같은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그만 주르르 하고 다 무너진다고. 이게. 자, 하나님이 밖에서 아무리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너 이제 구원받고 네가 지은 죄는 다 용서해놨으니까 너 두 번 다시 이제 그 나쁜 짓 하지 마라. 예? 며칠 갑니까? 며칠은 무슨 몇 시간도 안 가지고 사실은요. 그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은 죄들은 보혈로 해결을 하셨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바로 생명을 가져와야 해결되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주님이 보시고 그 피가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죽게 하신 걸로 끝이 났는데, 죄 짓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죄 짓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사람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글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유의하고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사람입니다. 구원받고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 많은 신학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들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밖에서 이야기해서 안 되면 어디 오셔야 되겠어요? 안에서 자기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인간은 본래 타락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그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요, 그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육신에게 속하여.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육신을 뭐로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 매일같이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거는 육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선량한 육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악한 육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육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되 이거는 여전히 뭡니까? 육인이잖아요. 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이 있으신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살죠, 사실은.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10번 죄 짓던 거는 9번, 8번, 7번 점점점 줄여가다가 어느 날은 한 번 짓고 어느 날은 죄 안 짓는 상태에 이르러야지. 꼭 수련하고 도 닦듯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한 달에 죄를 하루에 한 가지 지었지만은 10년 후가 지금은 한 달에 뭐 0.5, 0.1 정도 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를 10가지 짓는 사람이나 한 가지 짓는 사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똑같다 그러잖아요. 똑같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범한 거나 10개 범한 거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을 범했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이 빠릅니다. 이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육신의 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거는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를 세워가 일부러 천천히 말하다가도 갑자기 또 말이 빨라지는 거는 그게 생명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에 안 짓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밖에 있는 입을 조심하고 손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에 그천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방탕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져. 너희 안에 생명이 깨끗하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그런데 너는 생명은 안 바꾸고 뭘 바꾼다 얘기입니까? 겉만 바꾼다. 겉만 번지르하게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았으면 죄 안 지어야죠. 구원받았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 사람을 하고 계속 여전히 겉을 다듬도록 만드는 가르침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바뀌는 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믿을 때에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잖아요.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는 해도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이 분명히 들어오신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성령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 성령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내가 억제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지만은 성령이 내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라. 왜? 내가 너무 나대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요. 내가 결정해버리죠. 성령이 결정하기도 전에 쥐가 결정해야 나서서 갑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해도 내 육신의 생명이 그거를 이기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하는 수 없이 가만히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진짜 드문 거예요. 왜? 이 경험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는 성령이 자기 속에 있기는 해도 그가 머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요, 제일 먼저 가르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친 것.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부름, 하나님을 일깨워드리는 부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가르친 중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그 말은 성별하는 거하고 같다는 뜻이잖아요. 성별. 성별이라는 거는 거룩하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다른 세상의 어떤 군왕들의 이름하고 같은 레벨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고 이 이름보다도 더 명예로운 이름이 없고 이 이름이야말로 정말 귀한 이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다면 뭐 오마이 갓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욕 속에는 하나님 들어있고 예수님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이 첫째는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자, 저는 어제도 이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요, 자, 장차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인가?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선은 내 안에서부터 그게 임해야 됩니다.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고 뭐 있어요? 영토도 있죠. 이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모든 국민이 제일 주인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주권은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입니다.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이 권위가, 이 주권이라는 건 사실은 권위잖아요.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만일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마음속에 제일 먼저 기대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주권은 내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갈 길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거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다가 들렁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천년왕국 기간의 주권은요, 모든 군의가 천년왕국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군의는 하나님께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노 해보면 대통령도 끝이 납니다. 그거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처소가 되었다고 하면은 권위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권위의 양도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양도가. 자, 권위를 양도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 그게 내 자아고 내 판단이고 내 뜻이고 내 주장이고 그런 겁니다. 내 느낌이고. 이거를 지금 따르지 않고 이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넘겨드리는 건데, 이거를 만일 우리가 의지적으로요, 아, 이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잘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옮겨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는 아니고, 너는 뒤에 죽은 척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제거되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준다 하더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명도 없는 존재다. 그게 죽음이라고, 사실은요. 자,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 이 죄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만일 피로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며 어떤 인간적인 특징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라는 말은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죽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행사했던 네 주권을 내한테 넘겨라. 근데 넘기는 게 어떻게 넘기냐? 너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 뜻입니다. 살려놓은 그대로 넘겨드려 놓으면요, 항상 쳐다보고 저걸 언제 가져오지 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으면 다시 갈 방법도 없겠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죠. 자, 보세요.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인데, 주님의 보혈을 하늘에서 성전에서 보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땅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죽은 자가, 이 7절 잘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죄성에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권능에서. 아니, 그래도 조금은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죽은 자가 죄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죽게 하신 것은 어느 것이겠어요? 네? 여기서 6절이나 7절 내용 속에 우리의 영이나 혼과 몸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것은 어느 것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몸을 죽게 했어요? 영을 죽게 했어요? 옛사람이 그러죠.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이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속해 있는 혼을, 이 정신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 것은 나의 이 옛사람인데, 몸은 이 옛사람이 시키던 대로 뭐 하던 겁니까? 종로로 됐죠. 안에서 엉큼한 생각이 나오면 훔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엉큼한 생각이 우리의 혼이고, 이게 옛사람에 속한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옛사람이 몸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고 손으로 죄짓게 만들고 눈으로 죄짓게 만드는데, 이게 죽어버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존재가 없어졌으니 이거는 실업자죠,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었으니까 죄에서, 이게 주인인데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주인 노릇. 이게 죄거든요. 내 생각 속에 죄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성이 여기 있는데 이 죄에서부터 이게 죽어버렸으니까 이 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받았죠. 불의는 주인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한 겁니다. 불의는 주인이 없어졌으니.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내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이 옛사람, 몸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들이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예수님 안에 넣어가지고 함께 죽게 하신 것이라고요. 이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종노릇 하던 그 몸이 이제는 주인이 없으니까 해방을 받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옛 주인인 옛 사람에게서 해방을 시켜 주었으니까 이 옛 주인이 죽었음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사실을 너도 동일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어떻다고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죽은 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 내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부활이 역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었죠.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만일 내가 이 죄성에서부터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악한 성격에서부터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남들의 박해와 비난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참던 나는 죽어버렸고, 그렇죠? 이 주님이 죽게 한 이 죽음을 내가 여기고 그 죽음에 나를 적용시키면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즉 매일같이 인정하고 이거를 여기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육신에게 이거를 이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걸 이대로
여기고 있으면, 인정을 하면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놀랍죠? 자, 이 몸에 나타나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나의 모든 몸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말이 빠른 거, 성격이 급한 거는 내 안에 육신에 타고난 그 생명 때문에 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예수의 생명이 만일 이 몸에 나타난다고 하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나쁜 기질과 죄 짓는 성격과 못 참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생활 속의 구원입니다. 생활 속의 구원이라고요. 그거는 매일매일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구원이고, 이거는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은요, 당신은 지금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고 행동은 개차반이고 하나도 안 바뀌었고 똑같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 징계가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생활의 구원도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죽게 하신 그 죽음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한 1%를 안 맡기고 있는 거죠. 맡겨야 된다 하면서 그래도 내 할 거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할 거는 해야지. 뭘 할 게 있어요 지금. 그 동일한 말씀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육체에 나타납니까? 주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느냐고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자가 아니라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 생명이 네 속에 있었는데, 내 성령이 네 안에 있었는데, 그 성령이 네 눈을 통해서, 네 입을 통해서, 네 손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났냐, 네가 얼마나 그게 순종하고 살았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전 속에서 뭘 되시려고 하는 겁니까? 머리 되시고 관리하시고 지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성전이 되기를 사실은 원하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세운 회막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게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된다. 기독교도
생명을 잊어버리면은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율법을 최대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정말 못 지키는 건 하나님이 마지막은 도와주실 거야. 그거는 형식적인 기독교입니다. 생명 없는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선행이 육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느냐, 자기를 표현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래, 앞으로 정말 자기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 그때 오시도록 두고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자기 주권을 세우시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끔 우리가 항상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냐. 간단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의 그 죽음이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쳐다볼 때마다 뭘 합니까? 나는 죽었다. 죽었으면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죽은 것이 무슨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100%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참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대신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발휘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자신을 내어 맡기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서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시인하고 주님이 각 심령 속에 주권을 발휘하셔서 권위를 나타내시고 지휘하시고 감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됨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으로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늘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